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우리 수도권 지역의 목회자들 또 각 교회별 또 대표하는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순서를 맡아서 나누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대구에서도 인사를 전해봤고요. 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 이야기 5번째인데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식사다가 혀를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가 모자라는 건지 가끔 제가 혀가 긴 건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죠. 뱀의 유혹과 이간질. 지난 시간엔 3장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간략한 지난 시간에 있었던 PPT를 이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또 아담과 하와의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에 대해서 했던 레슨을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지난 시간 참고하셔서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이어서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자, 창세기 3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에는 오늘 그 말씀 이제 마지막 창세기 3장 마지막이고 또 에덴 동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어머니 하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여기 보면 기역자로 해가지고 주석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영어로 이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브라는 것은 그 하와라는 그 히브리어의 스펠링 발음을 영어식으로 바꾼 겁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히브리어 발음하고 영어 발음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부연 설명을 하기를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자, 하와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듯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자손, 후손, 씨앗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자 하와를 의미합니다. 또 그녀가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글들이 그 3장의 중반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담의 의미는 붉은 흙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아라고 해서 붉은 흙을 뜻하는 아담인데 흙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고 살아있는 사람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흙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또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붉은 흙을 뜻하는 아담, 그 아담과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생명을 뜻하는 하와입니다. 그래서 흙과 생명이 함께하는 그런 좀 흥미로운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뱀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시점이죠. 부부싸움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역할 중에 하나는 동산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담이 굉장히 지혜롭고 대단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선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만약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내 또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역할을 다 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시고 또 벌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영감을 얻었던 것이기라도 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회복했던 것일까요? 그 여자의 자손을 생각하며 본인들이 죽게 된 그런 운명, 그 대가를 생명으로 바꿔줄 존재로 자기를 죄짓게 한 아내를 그렇게 생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에덴 동산의 생활을 마감 짓게 된 아담은 그렇게 하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주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예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느껴서 수치스럽게 여겨 나뭇잎으로 식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언뜻 보면 제가 사고는 쳤지만 스스로 수습할 수 없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하게 된다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물론 그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그 한 구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하지만, 의의 기준이 있지만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반복이 됐죠? 네. 잠시만요. 한 장이 사라졌네요. 네,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자, 제가 잘못 붙인 것 같네요. 레위기 4장에 가보면,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규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학의 공식처럼 외우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제사의식의 핵심은 심판보다는 속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공의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중심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이처럼 죄로 인한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가죽옷, 짐승을 희생해서 피를 흘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또한 속죄를 상징하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예컨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효과가 있었었고요. 또한 같이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 어떤 의미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등등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드는 예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는 마치 하나의 무대와 같습니다. 연극을 보셨거나 뮤지컬을 보셨거나 또는 영화관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그 감독들과 작가들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 주인공이 존재하죠. 또는 그 주인공의 파트너들이 있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관객들이 상상으로 메꿔야지만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 드라마도 되지 않고요, 영화도 되지 않고요, 연극도 되지 않고요, 뮤지컬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무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는 모든 독자들, 우리들이겠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호기심을 충족할 만큼의 이야기를 다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 그 무대 위에 올려지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 대답하기 위해서 그 무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걸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겪지 않나요? 알고서 말하는 사람은 알고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가보지 않고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와 같습니다. 또는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학자가 열심히 설명한 듯 대충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가 없죠. 하물며 세상의 원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궁금증을 샥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의 목적을 둔 하나님의 말씀들이지 우리의 궁금함에 답변하는 유튜브도 아니고요, 블로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답변도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것들은 답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꼭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죄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 대한 맹신으로 자신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 또는 대가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완전히 면제될 것이다 라는 식의 사고가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입술을 깨물었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제공하시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낙원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지요.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는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마음은 뭡니까? 그것은 허황된 탐욕이고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을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일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일까요? 종종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한 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결과들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죄의 대가, 결과라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들로 인한 벌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을 것이라는 과욕, 과대망상, 허상,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는 피가 따랐고요. 그리고 추방이 있었습니다. 피는 뭡니까? 가죽옷을 짓기 위한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살펴봅시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적인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 머리로 그러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하겠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든 자기에게 편리한 식으로, 즉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내렸던 결정,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고자 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들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이 고단하죠. 뜻대로 되지 않죠. 때로는 두렵죠. 실수하죠. 넘어지죠. 엎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마치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주었듯이, 비록 헛된 세상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네.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담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하는 믿음, 그것은 나 편한 대로의 해석, 나 편한 대로의 생각, 나 편한 대로의 은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의 은혜가 되어야지 되고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의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주는 대로의 대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확실성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둥 같았던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누려봤듯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일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향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죠. 많은 두려움이, 또는 경제적 타격이, 또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물질적 타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얻으시고 그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이 세상의 희망을 두기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세상 가운데 힘과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행복한 일들, 아름다운 이야기들, 하나님의 가득 찬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졌던 순간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속에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무슨 목적으로 있는지도 모르는 뱀이 나타나서 아름답고 그리고 함께 파트너로서 같이 살아갈 그러한 놀라운 존재였던 하와를, 그 여자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뱀과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조로부터 놀라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힘겹고 땀을 흘려야 하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창세기 말씀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기는 에덴 동산 같은 나그네기를 바라지만 풀 한 폭이 열매 하나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으면 무엇 하나 지켜지는 것이 없는, 심지어는 선한 목적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변이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노리거나 나의 재산을 노리거나 나의 가족을 노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또한 도적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이 놀랍고 그 가운데 부어진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변화했는지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엄청난 변화의 체험이 또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났을 때 누리게 되었던, 누려왔던 그러한 축복된 삶의 결과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늘 하려고 하는 저 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그 감사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며 비록 얼굴을 함께 볼 수 없을지라도 인터넷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있는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가족으로,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만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을 향한 선교의 목적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뿐더러 또한 이 나라와 또 이 나라를 이웃해 있는 이웃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아비교환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덕이 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퍼져가는 그러한 나라들로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